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 전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게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7 금촛대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은 복 있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 건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건가, 이 수고를 왜 하는 건가,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서머나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에서 내주었다가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 그분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네가 환난 당한 것도 알고 네가 궁핍함도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안다. 그러면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궁핍함을 당할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애잔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더 많은 애정이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 같은 거. 그래서 그거에 더 많은 애정을 쏟는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네 이런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알지만 그것이 너에게는 부요한 거다. 네가 부요하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없으면 환난과 궁핍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요함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약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많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견디고 궁핍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고 어떤 땅에 떨어지고 어떤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느니라. 그 결실은 뭐냐면 그 환경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 환경은 비바람도 쳤을 거고 뜨거운 햇빛도 받았을 거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결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길짝밭에 떨어진 씨는 그가 말씀을 받았으나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거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햇빛이 나니까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란이 더운 그 한란이 오면 그걸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가시던 불도 마찬가지예요. 그 풀이 자라니까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그거를 막아버리잖아요. 우리가 풀이 많이 자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풀을 매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덤풀이 자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아버리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문학교에게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애굽에는 그 환난이 있잖아요. 그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부유한 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면류관, 생명의 간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충성이거든요. 믿음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칼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왜 버가모 교회에게 칼을 가지신 이라고 가르쳐 주실까? 그러면 이 버가모라는 고장의 어떤 환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충 뭐냐면 거기는 그 우상을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버가모 지역에는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다스리는 그 총독이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칼로 한단 말이에요. 칼로 잘못하면 신전 이제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또 아니면 법을 어기면 그 칼로 쳐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버가모 지역은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전에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칼로. 거기 빗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의 날쌘검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신전이 있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빗대서 믿는 사람들에게 신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렇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디바가 사단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근데 안디바가 이렇게 그 우상숭배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본 사람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가정을 자꾸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이 묵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였어요. 그래 내가 안 죽으려면 예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믿는다고 해서 행위로 드러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내가 그렇게 믿고 그 행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믿는다고 해요. 교회에 뭐 그냥 나와서 몇 번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아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붙어 있을 때만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이 나에게 전가돼서 나도 동일한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만이 오늘처럼 안디바가 이렇게 죽어도 그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냐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 때문에도 주님을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평상시 삶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종은 뭐예요? 나는 무익하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의 입장은. 그러면 내가 항상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목숨만 버리고 안 버리고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삶을 드러낸 사랑의 수고, 인내, 연단,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그런 거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거냐.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네가 수고하는 것도 알고 네가 그 행위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알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그 마음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처음에 가졌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변질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거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단지 예수 안에서 주님과 묵상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모든 삶을 갈 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묵상. 주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부인할 수 있죠. 주인이 이렇게 하시라 하시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수고란 말이에요. 수고. 종의 수고.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는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사랑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이. 그래야 그분의 교훈을 바로 받아야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람이 발락에 그 미혹하게 했잖아요.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져야 된대요.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예수님의 마음과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마음 한뜻이 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묵상하면, 그의 교훈을 묵상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교훈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복음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그 말씀에 보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주로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온 삶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네 주장을 하지 말고, 너를 부인하고 생명 되신 말씀,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의 뿌리, 근간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삶의 근간을.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네가 세움을 받으라.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묵상해야만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나를 교육하는 대로, 교훈하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감사함이죠. 왜?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네가 환난과 그 궁핍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모든 게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 육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오면, 세상적인 것이 오면, 우상이 오면 우리가 감사함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그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을. 그런 고통, 죽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고 신전을 숭배하지 않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도 그들은 믿음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들이 있다.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갈 때만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만이,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옳은 거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그 말씀 안에 늘 주님과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그래서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행위,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굳게 서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은혜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복 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새 사람을 입은 삶이에요. 또 이렇게 살 때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삶, 이기는 자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